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있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잘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13장 1절 그때 마침. 자, 누가복음을 우리 잘 보니까는 이 연속성, 사건들과 말씀의 연속성을 잘 구별해야 된다. 그때 마침,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대립되거나 또는 서로 분쟁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 그 앞에까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을 이뤄야 될 것이며 그 결과 예수님께서 모든 이 사역을 감당한 후에 이 땅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분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게 될 것이다. 가족들 간에도 분쟁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54절에 무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가복음 12장은 청자가 제자들일 때도 있고 무리일 때도 있고 제자들일 때도 있고 무리일 때도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의 강도가 달라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과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12장 47절이에요. 12장 47절.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한 자들. 제자들은 주인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자세히 듣고 그리고 깊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48절에 알지 못하고 잘못한 자들은 그들에 대한 징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준비하지 아니한 자와 그리고 알지 못하고 아니한 자는 많이 맞는 사람, 많이 알았던 사람은 많이 맞게 될 거고 적게 알지 못했던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 대해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오늘 우리 본문에서 33장 1절에 나오는 그것은 바로 이 무리에게 말씀할 때 무리에게 이르시되 12장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날씨를 보고 그 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징조를 보고 구름이 모습을 보고 또 바람이 부는 걸 보고 오늘 비가 오겠구나. 오늘 날씨가 덥겠구나. 이렇게 천기를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분간하지 못한 시대의 징조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기상, 오늘 날씨가 좋을까 더울까 비가 올까 이런 기상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분간하면서도 그보다도 영원한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시대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이 모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해서는 분간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 여기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은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는 목숨을 걸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에는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지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너희 몸을 죽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를 지옥에 넣게 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세상에 대한 지식, 이 가지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라. 본질과 비본질, 비본질적인 것도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어리석은 자고 외식하는 자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56절에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여기서 외식하는 것은 주로 겉을 꾸미고 경건한 척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표피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 본질적인 것, 내면적인 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그와 같은 태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고 본질적인 것은 소홀히 하고 비본질적이고 그리고 표피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것을 외식하는 자다.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가 지금 자기 눈앞에 도래해 있는데도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징조들 예수님 다 보였거든요. 마치 구름이 모이면 비가 올 것이라는 징조가 구름이 그 징조가 되듯이 비 올 것에 대한 예언이 되고 징조가 되듯이 예수님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면서 이게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또는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시대에 이루어질 이와 같은 사건들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고 있는데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8절, 59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13장과 바로 연결됩니다.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갈 때,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리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좀 시간도 부족하고 여기 깊이 설명을 못했는데요.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과 오늘 13장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 내용 달라요. 지금 강조점이 달라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자, 우리 누가는 다른 글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결과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차례대로 썼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자신이 이 글을 썼는 이 과정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렇듯이 지금 이 내용도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앞에서 나오는 요나에 표적하는 것도 우리 보통 물고기에 갔다 3일 만에 살아나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그게 아니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했던 그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핵심 사상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누가복음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회개. 지금 언뜻 생각해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방인이죠.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남녀 비율에 있어가지고 여성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이 당시로 보면 획기적이요. 우리나라 지금 백수십 년 전에만 해도 여성 이름도 없었어요. 여성들 이름도 없어요. 여성들은요, 고아가 돼도 고아가 없었다는 거야, 한국에. 조선시대 선교사들 와보면 여성들을 데리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화학당을 만들려고 학생들을 모집했긴 해요. 아무도 여자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 데려가지고 공부를 시키겠다고 고아들을 찾아보면 여성 고아는 아무도 없어요. 남자 고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여성 고아들은 전부 이 집 저 집으로 팔려가서 부엌에서 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쓸모있는 용도라고 남자들의 놀이기가 되고 그게 우리 불과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그런데 이 누가는 2000년 전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남성 여성을 거의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성령.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성령이네. 인자에게 참으로 인자에게 잘못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거부한 자는 영원한 멸망을 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라. 그리하면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발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발했는지 저는 맥락이 없으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법관에로 갑니다. 그래 끝에 보면 59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 거기서 나오지만 채무에 채무. 지금 채무를 져가지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갚지 못하면 결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는 자니까는 보니까 채무관계. 그래서 이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재판장에 넘겨지고 나면은 그때는 돌이킬 길이 없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시간을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힘들 것 같지만은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바로 그 앞자리에 나오네요. 56절을 보시면은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이 시대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때 빨리 길에서 기회가 없다. 이제 재판장에 넘어가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가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는데 그 화해를 위해서는 회개가 우선돼요. 회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핵심 주제가 회개입니다. 자, 13장 넘어가서 13장 3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은 그때 마침.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한번 볼까요? 2장 38절. 자, 이런 누가의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이러면 이제 각 책들의 특징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받은 모든 자에 그에 대해 말하라. 이 한나라는 이 여자 선지자가 성전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시는 아기 예수가 올 때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이때 나와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침 이때 예수님의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때 이게 우연한 것 같지만 이게 필연적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7장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정말 예수님 메시아가 맞는가 그 질문하러 왔는 그 순간에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할 때 대답하지 아니하고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그 옆에 찾아온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 그 사건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사건으로 대답. 그래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그럼 요한이 알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뭐예요? 이사야 35장 5절과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 그리고 35장 6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로 말씀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여주면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것은 그냥 사건들이에요. 필연적으로 앞에 나오는 그 사건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했던 것을 더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는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세히 읽으면 숨소리도 들린다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뭐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깊이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이거 하나 보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 몇 시간 걸릴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우리 앞선 믿음의 성경 연구가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의 연구했던 것들을 참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묵상하기에는 이거는 제대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뭐냐 그러면 빌라도가 그랬다 하기보다도 빌라도 시대에 빌라도가 지금 이 세상 나라의 대표잖아요. 지금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는 이 세상 나라의 이 권세자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으니라. 뭐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올라갔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같이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그 사건이 그 당시에 핫 이슈였어요. 오늘날 치면 신문에 막 일면에 톱으로 나오듯이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답변을 보면 대답에 이르시되 2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고 저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심판 아닙니까?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은근히 그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우월하고 우리는 더 죄가 없기 때문에 저런 해를 당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월감도 그 속에 깔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답변을 보면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사람 참 우스워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은 100% 죽거든요. 100% 죽습니다. 100% 죽는데 그런데 조금 무슨 일찍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또 어떻게 이 병으로 죽거나 뭐 먼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되게 안타까워해요. 습하고 울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데 자기도 죽을 존재야. 자기도 죽을 존재인데 자기의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자기는 영원히 살 줄 알고 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죽음과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일이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이 죽음을 당하고 또는 젊었을 때 요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영어로요. 모탈리티, 필멸의 존재.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죽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죽음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연장하여 살 수 있는데 저렇게 단명하게 되니까는
그것이 마치 죄가 더 많아서 그렇고 또는 그들이 불행한 자라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자기들 죽을 자인데, 자기들 죽을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죄가 덜하고 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저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명백하게 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은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내야.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그런 사건을 금연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고는 잘 없고 교통사고 주로 많지만은 우리 어릴 적에 사고 참 많이 봤잖아요. 집이 무너져 가지고 뭐 죽는다든지. 그다음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대구 체육관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 모여 가다 거기 가지고 나오다가 밟혀가지고 죽고 막 이런 사람들. 넘어지는데 더 넘어지고 사람들이 막 질서 없이 막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사고들, 과거에 그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걸 다 해서 요즘은 그 체육관 같은 데는 출입구도 여러 군데 분산해가지고 그런 걸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죠. 이때도 큰 사고가 있어.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가 치여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느냐? 지금 똑같이 갈릴리 사람보다 예루살렘 사람보다 지금 말씀이 탁 서로 관용구를 이루면서 강조합니다. 같은 말씀을 지금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사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은 사건, 예루살렘 사람들의 사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쩌쩌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소문거리로 삼고 말거리로 삼을지 모르지만 그게 너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한 사고에서 죄를 찾는 이들에게 먼저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죽는 일을 안타까워하고 남의 일로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희에게로 지금 갑니다. 이들은 남의 이야기했지만 이 일들이 너희에게 이른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3절 맞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께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은 무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으로 바꾸어 해석하십니다. 두 사건,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사건들, 예루살렘의 망대에 그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죽은 사람 두 다른 사건이지만은 이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핵심은 뭐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행전도 핵심 중이에요. 사도행전. 회개하라.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앞에서 나왔던 시대의 징조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그냥 말거리로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 가지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냥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영원한 형벌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만.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으나 얻지 못한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이게 좀 특이하죠. 포도원에 넣어. 아마 포도원이 이렇게 쭉 포도원 나무는 이렇게 줄 지어 심고 아마 남는 공간 같은데 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열매를 구하시나 얻지 못하다. 나무를 심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신데 포도를 맺지 않고 덜 포도를 맺는 그 포도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가 나지 않은. 그러니까 1년생 나무는 열매를 거의 못 맺죠. 2년, 3년쯤 되면 이제 열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맺기 시작하는데 7절에 포도원지기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1년은 그렇다 치고 2년도 그렇다 치고 3년째는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년째 동안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다. 찍어서 버려야 되겠다. 어찌하여 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는 그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 지기가 찍어버리려고 하는 그 주인에게 중재를 합니다. 이 나무를 자르지 마세요. 내가 이 나무를 잘 돌보가지고 거름을 주고 두루 파서 거름을 주리니. 아마 나무 주변에다 이렇게 거름을 주도록 그냥 뿌린 게 아니라 조금 홈을 파가지고 넣어야지 그 거름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만일 이후에 열매는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어. 그렇게 해도 열매가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때 찍어달라고.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중재를 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찍히지 아니하고 더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1년 동안에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왔던 그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을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처럼 중요한 회개를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동안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을 진행시킵니다. 앞에 나오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데가 그 회개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제거하려고 하지만은 포도원 지기의 만류로 인해
1년간 유예기간을 더 베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동안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찍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유예 기간을 두셔서 때가 될 때까지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유예 기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렇다고 심판의 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비록 보류되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이 보류되었지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때문에 죄인들에게 심판받아 멸망할 그와 같은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벌써 찍어버려야 되는데 3년이나 와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것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 포도원지기의 말을 듣고 주인과 이 포도원지기가 같이 연합해서 그들에게 이 심판에 찍어버릴 그 기회를 지금 연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장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냐. 주님이 왜 이렇게 재림하지 않나, 빨리 오시지 않느냐, 이카는 사람들한테 말씀합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참고 있다. 왜? 너희로 다 회개하여 멸망치 않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시고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마음으로. 한 사람에서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주어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이 제물에 피를 섞어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에 무너진 그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비유를 통해서는 회개의 시급성, 회개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유예 기간밖에 없다. 그때 회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12장 54절에 59절에 나왔던 그 내용과도 연결되고 또 앞으로 나올 그런 내용들과도 연결이 되면서 회개와 그 회개의 시급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포도원지기의 중보, 이 포도원지기는 지금 예수님, 그리고 주인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지기와 포도원 주인이 서로 연합해서 무화과 나무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아니요, 13장에 나오는 거. 찬송가 그 몇 장이? 252장.
252장. 나 글을 선언했잖아, 뭐.